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오는 한경욱이라고 합니다. 전에부터 여기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같이 오고자 하는 사람이 같이 못 오고 하다 보니까 벌써 연말은 가까웠고 아무래도 여기 왔다 가야 이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온다고 했더니만 숭스러스러 하시는데 저는 진짜 도대체 뭘 말씀드려야 될지 요 근래는 마땅한 것도 없고 삼천사 단원으로 가입은 해놓고도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이래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고 하다 보니까는 들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빼달라 하는데 그냥 그동안에 살아온 이야기나 몽골 같은 이야기라든지 오리 하라고 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래 하고 이야기 안 됐는데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아이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생각을 좀 하고 해야 되겠다면서 마음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12시 넘어서 자가지고는 4시 돼서 깨서 사실은 5시 50분에 일날 예정을 했는데 4시 돼서 깼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제 갑자기 말씀드려가지고 고민하다가 일단 이제 내용을 이제 조금만 생각하고 그리고 컴퓨터 앉아가지고 오늘 성경절 암송하고 이제 그러고는 오면서도 차관에서 좀 자리 싶었는데 자도 못하고 했는데 어찌됐든지 부족하더라도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가족이 원래는 5남매가 있어가지고 7명이 됐는데 남동생 하나 일찍 이제 먼저 가고 그래서 식구 6식구를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아버지 하던 사업이 참 안 되고 해서 아버지가 부산서 강원도로 가시는 바람에 졸업하자마자 그해 강원도로 가서 조금 있고 막내 남동생이 국민학교 3학년이 됐는데 아버지하고 서희 강원도 잠깐 있다가 또 경북 봉화군 산골로 들어갔지만 여기서 한 시간을 걸어 들어가는 산골에서 아버지가 제지소에 일을 하는데 언니는 서울 있고 여동생은 강원도 태백 작은 집에 있고 저는 세상에 그 경부 총부서 그런 총부서를 처음 본 거예요. 부산서 살면서 옛날에 뭐 특선 전기 넣고 이렇게 사는 데서 갔더니만은 세상에 수도도 없고 펌프도 없고 물통에 이거 좀 한 5분 걸어가면 좀 애난 옹달샘을 파놓고 거기서 물을 길러 먹고 이랬는데요. 세상에 보다 참 방에 벽지도 하나도 없고 장판도 없고 그래가지고 광목천 널탄한 걸 깔아놓고 그래서 사는데 이건 뭐 호롱불 처음 봤어요 인생. 호롱불을 켜놓고 그래가지고는 호롱불만 끄지면 그만이고 이렇게 살고 양식을 살려면은 인기역까지 우리가 걸어서 가면 16km 걸어서 가서 이제 또 뭐 장을 가야 뭐라도 살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우리는 뭐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쌀도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그런 촌에서 그렇게 한 반년 살다가 또 어떻게 뭐 해가지고 이제 언니는 서울로 아버지는 놔두고 이제 서울로 이제 와가지고 언니하고 합쳐가지고 살다가 언니 또 이제 서울서 취업해서 살다가 경북 영주 뭐 철도국으로 가니까 남동생 이제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같이 살면서 서울 와서 둘이 남아서 서울 살고 6식구가 3살씩 이렇게 살고 엄마는 맨날 뭐 서울 부산 대구 할 것 없이 차 타고 다니면서 장사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이 아버지 사업은 계속 사업을 몇 번 말아먹고 그래 하고 난 뒤는 뭘 해도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나이 30이 넘도록 또 뭐 사업을 하고 절대 남밀도 안 가고 이래 하다 보니까 풀리는 게 없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뭐 늦게 결혼했어요. 34대에서 결혼했는데 그랬는데 세상에 결혼하고 난 뒤에 너무너무 속을 많이 썩어서 한 16년 동안 너무너무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속을 많이 썩고
이래 살다 보니까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다 생활력이 없고 엄마가 그리 강하고 해서 맨날 사업 벌리면 엄마가 뒷감당하고 이래가 너무 고생하는 거 봐서 나는 바꾸기 전에는 나는 일 안 하고 산다고 생각했는 사람인데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결혼하고 1년 좀 넘으니까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놀았어요. 나는 바꾸기 전에는 일 안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같이 막 바둑 두고 이러고 놀았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그래가지고 바로 길 건너 집 인쇄소 집에 아줌마 나 일 좀 할 수 없어요 하니까는 아이고 많이는 안 돼도 좀 도움이 될 거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돈을 벌어보니까는 이제 손을 놓지를 못하겠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인쇄소 집에 몇 번 하다가 또 이제 옛날에 이제 미싱을 배워가지고 저녁 때 뭐 진짜 제 해 있는 옷 외출복도 참 다 해 입었는데 그 미싱을 할 줄 아는데 거기 아줌마 보니까 미싱을 가지고 부업을 하는 거예요. 아줌마 나 이거 좀 가르쳐주면 안 돼? 나 재봉틀 쓸 줄 아는데요 이렇게 그걸 이제 못한 미싱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배워가지고 부업도 하다가 뭐 아무튼 돈을 벌어보고 나니까 이제는 손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어릴 때 국민학교 가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들을 제대로 잡고 가르쳐야 되냐, 이 돈을 좀 벌어야 되냐 고민했는데 남편은 벌어도 너무 빠듯하게 주는 돈 가지고 계속 생활만 저가 언제 그렇게 이제 엄마하고 사업이 망하고 이래서 하는 거 보면서 언제 어렵게 살아서 굉장히 알뜰했는데 그렇게 알뜰하게 해도 겨우겨우 살 정도니까 이 아들 뒤치다 가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가지고 그 길로부터 이제 온갖 닥치는 대로 이질 다 하다가 나중에는 뭐 직장을 다녔는데도 사무직이 아니고 생산직이 돼버리니까 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아들 딸 남매 있는데 딸이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아들 봐줄 수가 없고 집에 가면 일이 너무 피곤해서 뒤가서 힘드니까 아들 막 어질분하고 보면은 야 정리나 좀 하지 하면서 가면 딸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겠다 어머 좋다 매달 아이고 덥다 절로 가고 이렇게 미루는 세월을 살다 보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 병이 돼서 딸도 국민학교 5학년 되니까 이제 지방에 따라 생기니까 방에 들어가면은 딱 문을 잠가 걸어버리고 문 열어놓는 법이 없어. 그러면서 막 빗나가기 시작하니까 감당 못하고 집에 가면은 그러고 말 듣고 그래. 우리는 엄마한테 말 듣고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한마디 하면 5마디 6마디 하고 대들지. 회사서 마지막 회사는 그렇게 일이 힘든데 그리 힘들게 하고 오면 그러지만 막 속이 너무 상하고 막 속이 막 아팠어요. 아프다 보니까는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남동생이 철도에 일을 했는데 철도국에서 일을 하면서 철도 일을 했는데 저 희망사 하는 우리나라 따베이 굴이라고 제일 큰 굴이 있었어요. 거기서 공사하는 중에서 철도 공사하면서 뭐 달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 사다리를 타고 그 굴 안에서 올라가서 공사를 했는데 한 사람은 망을 보면서 차가 들어오면 연락을 해주면은 그 내려오는데 1분이면 그 된다 하는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세한 사정은 모르죠. 그 같이 있는 사람이 그 연락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가까이 왔을 때 커피 내려다 떨어졌는 머리 다쳐가지고 그 길로 서울 위생병원 입원해가지고 사고만 지 6년 뒤 7년인지로 있다가 먼저 간 거예요. 저 결혼하고 난 뒤. 저는 그때까지 이제 교회를 다닌 적이 없고 처녀 때 동생 따라서 이제 안치길 교회 전도회 때 한 번을 따라가서 일주일인가 이렇게 전도회를 들었는데 자꾸 전도회 받고 나니까 침례 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게 그리 부담이 돼서 피하다가 결혼하고 난 뭐 동생들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계속 혼자 살고 서울 있을 때도 남동생 볼 적에도 누구 하나
교회 가자는 사람 없는 상태에서 일을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남동생도 갔지. 그때 분기 살았는데 그래 남동생이 가고 나니까는 옳게 하고 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위생병원 옆에 집을 얻어가지고 서울 살게 되는.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가 막 고생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이래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언니는 경북 영주 있고 여동생은 같이 경북 영주 있다 내 이제 부산 가고 저 혼자만 완전 딸 사이가 이리 다 흩어져 있으니까 누구 말하는 상대도 하나 없고 옆에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도 뭐 마음 나누고 살 데 없고 진짜 혼자 생각하면 나는 하늘에서 동떨어져 있나 이렇게 혼자서 따로 산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래 너무너무 이제 고달프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하소연했어. 아버지 나 지금 서울 상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너는 세상을 그만두고 내 좋은 데 소개해 줄게. 갔다 온나 이랬으면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래 그런 데가 있다. 근데 네가 회사를 그만두고 그래 갔다 오라.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살고 봐야 되는데 네가 살아야 집에 살지 안 된다. 갔다 온나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별난 남편 놔두고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 소리를 하냐고. 그 하나는 이제 국민학교 5학년 이제 아들은 중학교 1학년 이런데 그 아들을 놔두고 내가 어디를 가서 마음 편하게 지내겠어요.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막 더 속상한 일이 생겨. 회사에서도 막 갈고 이러니까 이제 속을 못해. 굉장히 참을성이 많고 잘 참는 편인데 못 참고 회사도 싸우고 젊은 사람한테 저를 싸우고 그냥 못 들지 싶어서 한 달을 이제 기다려가지고 마음 다 가라앉히고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이제 요양을 가겠다 하고 그러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한테 이제 연락하니까 아버지 잘했다면서 소개한 곳이 여수요양원. 여수요양원 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갔다만 오면 된다. 비용도 걱정하지 마. 아무도 걱정하지 말아요. 아버지 저도 이제 퇴직금 받고 이제 돈이 있으니까 적어내겠어요. 그럼 걱정하지 말아야지만 올케가 그 돈을 여수요양원이 꽤 비싸더라고요. 한 50만 원 되는 걸 그거를 이제 넣고 이래가지고 요양원을 갔어요. 처음엔 자리가 없다 해서 못 간다 했는데 또 그 2주를 하는데 첫째 날 하루 하고 나니까 자리가 딱 비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올케가 얼른 해가지고 그래 갔는데 세상에 여수 땅들이 때문에 스틀퍼스가 나왔는데 그거 타면서 가면서 보니까 와 세상에 그 가는 바닷길이 참 좋고 하던 거 들어가면 여기가 천국인가 싶은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그 가볼 때만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저녁에도 말씀, 새벽에도 말씀, 그리고 나면 밥 먹고 나면은 밖에 같이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그 말씀이 하여튼 새벽 아침에 일어나면 차려서 자리 들고 가면 옆에 있는 아줌마는 내 자리 갖다 맡으면 항상 제일 앞에 가서 먼저 가서 앉고 이래가지고 하는 동안에 그리고 다 끝나갈 때 자꾸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집안이 알람이 자꾸 되지. 완전 유교 가정이고 큰 집은 완전히 막 불교 이러고 이러니까는 난 어머님이나 돌아가시면 내가 교회를 댕겨야 되겠다는데 어머니 그때 80이나 이래 돼 있으니까 도대체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무조건 믿어보가지고 천국이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손해볼 거 없으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하도 권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난 지금 처음으로 한 줄도 모르는 기도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튼 그래도 못하고 없어도 또 그런 기도도 하고 그래 내려와가지고 생각하니까 이거 동시한테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서. 그래가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는 하도 고난한 바람에 1등 한다고 해놓고 동생한테도 일단은
좀 전화하기도 쉬운 상황도 아니고 그때는 핸드폰 같은 것도 없으니까 그랬는데 침례 받는다 하고 났더니 웬걸 그날 안식일이니까 아침 운동하고 딱 들어오니까 전화가 왔다더라. 받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세상 천지를 모르고 그냥 그저 집안 살림밖에 몰라서 그냥 그거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받으니까 동생이 전화를 언니야 좀 가서 축하한다 뭐 침례 축하한다 이러는 거야. 세상에 야가 어떻게 아냐고. 참을 텐데 네가 어떻게 아는데 했더만 그래 내 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요양기관이 우리 교회제 하고 완전 연락된 곳이니까 소개한 사람부터 다 이기던 전부 다 연락이 다 됐구만. 내 줄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서울 있다가 아이고 네가 침례 받았나 하면서 이제 오시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다가 비행기를 놓치고 마땅치 않아가지고 피 저거를 뭐 그때 뭐 최고 좋은 빠른차 특급 열차를 타고 여수까지 오시고 또 우리 동생은 그때 영국 경주에 있을 때인데 기비하고 둘이 같이 그 여수까지 왔더라. 그래가지고 침례를 뭐 천지도 모르고 받아 천지도 모르고 받고 난 데나 어쨌든 여기에 천국이나 싶고 내가 정말 아들 너무 잘못 키웠다. 교회 들어오기 전에 저 딴에는 정말로 아들 바르게 교육시키 아들 하나 바르게 가르친다고 막 그 일하면서 힘들면서 아침에 아들 깨가지고 새벽에 아들 데리고 산에까지 데리고 갔다 둘이 어린 거 데리고 갔다가 내려오고 이러고 직장 다니고 또 하고 그래 했는데 사람들 들으면 세상에 아들 왜 그러냐고 이랬는데 아내는 바르게 가르친다고 그래 했는 게 그 와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잘못 키운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바르게 키운다고 했지만 하나님도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첫째 아들한테 옛날엔 진짜 품이 안고 막 자전거 불려주면서 아들 채우고 이래 했으면서 돈 벌러 댕기면서부터는 그게 하나도 없고 그냥 일하고 대가면은 아유 힘들어 저러니까 매달리지 말고 이래 했으니까 그 서울에 살았으니까 아들이 빗나갈 이런 단계 이랬는데 그게 그리 후회가 돼가지고 후회하고 그래, 아무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교회 다니는 게 기쁘고 감사하게 남편 따로 직장 생활하니까 감사하게 그래 잘 살았지. 아들한테는 이야기하니까 아들은 어릴 때부터 뭐 성경교회 다니고 하니까 한 고맙다 무슨 너무 시간이 오래되면 그래 하면서 교회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잘 다녔는데 혼자만 기쁘고 혼자만 감사했고 아들은 교회 다니는 걸 이해했지만 남편은 이건 이제 정년퇴직하고 집에 와서 처음에는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했지만 어디로 가냐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할 수 없이 교회 간다 했더만 당장 이혼하자. 그럼 하자고. 진짜 막 남편한테 밀어내려 눈곱만큼도 하자고 이러니까 자기는 못 이겨서 이제 봐줬는데 어쨌든 저 따로 있으니까 교회도 잘 댕기고 했는데 집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뭐 10년이나 가까이 돼가지고 어떤 믿게 됐는데 와 믿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했는데 웬걸요? 그전에는 교회 욕도 많이 하고 말만 나오면 교회 미쳤다 하고 욕을 많이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 꼭 하고 하니까는 서로 막 교회 다니는 나한테 속 썩인 적이 없었는데 새로 막 속이 뒤집어지고 아프다. 이래가지고 그 속을 썩였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데 몽골 갈 때도 진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하고 하는 이런 봉사단이 있는 거 듣도 보도 못한 상태에서 있어서 내 같은 사람 저 별로 남자는 나도 뭐라 하고 가냐고 안 된다고 못 간다 했는데 또 한 번 속을 썩이니까 내가 집을 한번 떠나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저 몽골 삼천사를 신청해가지고 그걸 가게 됐는데 처음엔 자리도 없다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자리가 생겨서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는 진짜 요양원에서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저 나름대로는 진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옆에 속만 안 썩일 때는 막 교회에서 가는데 한 군데도 안 빠지고 막 그래 댕겼는데 남편 오고 난 뒤에 다시 막 교회 나오면서 속을 썩여가지고 그러다가 갔다 오니까 남편이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가 나는 더도 안 바라고 남편은 이제 더도 안 바라고 그저 집에서 큰 소리만 안 내면 100번 싸우면 100번이 98번은 다 남편이 큰 소리를 내서 하지 저는 절대 제가 먼저 해서 한 적이 없으니까 항상 그래만 생각했는데 어머니 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10,000달러한테 빚진 자와 2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생각이 나서 성경절 집이 들어가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 제가 200달란트 빚진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참 맨날 남편이 잘못한 것만은 진짜 인간적으로 정말 믿음을 떠날 생각할 때 100번 진짜 100번 남편이 맨날 잘못하고 저는 맨날 화내면은 참다 못하면 싸우고 이 세월에 살았으니까 근데 어제 이제 뭐라 하면서 하던 중에 그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나서 정말 내가 진짜 남편 200달란트 데나리온 빚진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은 죄인이구나. 진짜로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소한 일에도 감사하면서 진짜 이렇게 깨달을 때도 많으면서 20년 가까이 제일 큰 기도가 주님을 떠나 있는 아들, 딸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진짜 빠짐없이 드리다시피 했는데 응답을 못 받는 게 어떻게 이래서 못 받는 게 진짜 거기 보니까 남편을 용서받지 못한 데 때문에 진짜 소소한 데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 게 제법 많거든요. 근데 정작 큰 일에서는 응답을 하나도 받지 못해서 어디 가서 간증을 못 드렸는데 그 응답 받지 못한 게 남편을 용서하지를 못해서 그렇구나. 교회 들어서 항상 제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어른이 아직도 덜 녹아가지고 이래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하려고 별 방법을 다 해보고 저기 부부 캠프도 가보고 이랬는데도 그 어림이 안 녹아 없어지는 상태가 그게 계속 되다 보니까 제가 화를 내지는 안 해도 남편이 소소하게 하는 잘못도 믿게 보이고 미움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저 미움을 못 없애서 내가 이걸 응답 못하구나. 성령님께서 저 영광을 주관해 주셔서 진짜 남편 용서하려고 애는 되게 많이 써서 항상 그게 죄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지만 진짜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 저희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제가 못하는 부분 진짜 모든 걸 다 버리고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런 줄 알면서도 못 부린 저희 영광과 몸을 주장해 주셔서 진짜 남편을 용서하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살아생전에 자녀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고 그리고 죽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기회 줬습니다.